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256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어떻게 추위일 그리고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더워져 가고 있죠. 해도 일찍 떠서 벌써 날이 환합니다. 참 지구는 여지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또 홀로 자전을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계절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급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생명의 그런 질서까지 또 성별의 질서까지 넘나들면서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인간들은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교만함은 어디까지 갈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과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민수기 35장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 성막의 일, 제사의 일만을 맡아서 즉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제사장 계열 이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 나머지 지파에서 이제 성읍을 주도록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축지를 함께 주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가운데 6개를 소위 도피성이라고 해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규정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3개, 3개 이렇게 나누어서 3개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 지방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두었지만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소위 불화받기 이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이제 땅을 먼저 불화받았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스라엘 지파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민수기 35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6개, 나머지 42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레위인들에게 이 성과 함께 주는 초장,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초장은 또 왜 주느냐? 이것을 통해서 재산 증식해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자신들이 제사 지낼 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용도로 이러한 목축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의 용도는 무엇인가? 도피성의 용도. 그것은 9절부터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죠.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그 죄의 종류, 거짓말이든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든 그리고 아무도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함부로 주워간다면 그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특히 뭐 길거리에서 줍는 거야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네. 어느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은 이 더세명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다 빠져나가고 혼자 이제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물건이 놓여 있어요. 주인 없는 것 같은. 그거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것은 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 그 물건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이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갔다면 그 물건 주인의 그 테두리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더생명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관리도 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 뭐 제가 되겠죠. 저의 관리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저의 점유물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로 더생명교회로 들었지만 뭐 전철 안에도 그렇고 버스 안에도 그렇고 또 어떤 회의장, 식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극심한, 가장 나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죠. 생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이 살인도 성경에서도 지금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고의범이다, 과실범이다 이렇게 나누죠. 고의범은 계획해서 죽였다, 의도적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의범. 과실범은 내가 소위 실수로 알지 못한 채 그러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것을 하려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 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하는 것이 통상의 과실치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죄 그리고 과실적인 살인죄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고살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 성경에서는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오늘 15절 민수기 35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안에 도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는가? 이어서 보시면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부지중이라고 되어 있죠. 부지중.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어로는 어, accidental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실범은 도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드셨는데 16절 이하에 보시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또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예 살인자다. 20절에도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얼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기회를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적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것인데 이어서 나오는 사람의 그 부류를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누가 죽으면 그의 가족이 있고 그의 친척이 있죠. 그의 가족과 친척은 얼마나 많은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부터는 이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22절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밀치거나 그렇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그런 사고도 많이 있죠. 전철 칸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예, 밀쳐서 넘어져 떨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소위 그랬는데 이제 전철이 확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거의 모든 전철역에 이제 밀폐막처럼 자동문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연히 그리고 23절에는 보지 못하고 악의도 없이 그리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은 이렇게 해라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24절에도 이 규례대로 판결해라. 예. 어떤 방법이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살인자 어쨌든 과실로 했던 살인자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예.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하는가? 24절, 25절 끝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제사장과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에서 살다가 답답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니면 바람이라도 쐬거나 아니면 쇼핑하러 나가거나 관광하러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습니다. 26절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바깥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예. 만약에 도피성에 있었던 살인자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친인척,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를 어떻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죽인 자, 자신들의 원수가 바로 저 도피성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 살인자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평생을 도피성에서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그럴 경우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살인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서 생을 다해서 죽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언제 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28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 이 말씀을 무엇을 예표하는가?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더욱더 예표하는 것이죠. 왜냐?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피를 흘리셨죠. 그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뭐 이런 고백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한 것이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안에 있다가 죽은 후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예, 대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마련해 놓은 도피성으로 피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값으로 대신 죄값 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도피성을 나가면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해도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영벌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가 내리는 규례인데 곧 살인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냥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생명의 속전 돈을 대신 내고 그 죄값을 대신 처리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은 속전을 내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라고 했죠.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이것은 바로 고의 살인범이 아니죠. 과실 살인범이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내가 돈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죄값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돈을 내더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은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자유, 삶의 자유, 영생의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 과실 살인범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속전, 그 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죗값을 대신 치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한번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바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땅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이 사악한 가증한 행동을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이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가 피를 흘렸느냐? 누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냐?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흘러야만 그 땅에 그 핏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34절입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 또 너희뿐 아니라 누가 거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하시죠. 내가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땅.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뜻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것처럼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올바로 내 자녀로서 거룩하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거고 마약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소위 영지주의자들
그 계열도 여러 계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도 소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피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도피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처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를 핑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속전을 해봐야 도피성 밖에 나가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생명값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100년, 1000년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 암담하고 힘들고 뉴스 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것을 초월해 계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올곧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도피성,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내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도피성 밖에서는 우리의 죄로부터, 그러한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도피성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